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지하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더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지하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람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 사역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방해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오늘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들을 세상에서 보기 힘든 것들을 요구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 분리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 따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살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가정, 일터 온 세상에 임하는데 한국 교회가 교회만 너무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 일터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자녀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일터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터에 관한 교재를 한번 또 양육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가정, 일터가 균형 잡히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분리돼 갖고 자기들만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성경은 아무리 많이 연구했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도계 후손들로 주로 제사장 계열을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사역을 했습니다. 권력층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갈릴리에 잘 없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마귀가 시험한다는 그 시험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면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들이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기를 청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런 표적을 내놓으세요.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그 당시 항해사들은 날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배를 몰고 나가려면 날씨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네. 이렇게 날씨를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 우리에게 중요하죠. 특히 농사를 짓고 항해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시대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지, 이걸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행복을 누릴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 토끼사에 보니까 야당에서 토플룸 입법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토끼사 났는데 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음 세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표만 두면 자기들만 잘 되면 다음 세대 그냥 손해봐도 괜찮은가? 그게 너무 저는 마음이 아프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은 어떻게 표들까? 어떻게 하면 정권 탈취할까? 그게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구한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이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게 되죠. 요나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3일 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났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나 십자가에 빌려 죽지만은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 이 말씀이에요. 이 땅의 제일 큰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 최고의 표적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표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최고의 표적이죠. 우리가 이곳을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린 셀로 행복축제로 알파 코스로 초대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표적이에요.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란 말이죠. 이게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걸 몰라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그들은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활한다. 이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세란 말은 예수님은 북서쪽에는 유대인 지역에서 갈릴리 북서쪽 가버나움이 거의 중간에 있습니다. 고라신이 그 옆에 있고 위쪽 약간 위쪽에 그 다음에 이제 게네사렛이 북서쪽이에요. 이 게네사렛 지역에서 동편으로 건너갑니다. 북동편에 보면 베세다가 있고 이제 이쪽으로 건너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먹을 거 가져갈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때 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떡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영적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 잘못된 거 빨리 퍼져가거든요. 잘못된 교훈은 누룩처럼 빨리 번져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으로 간 사람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을 1,000만을 잡을 때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제임의성가 요새 정명서 희한한 이런 것들 이게 다 합치면 한 200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가나안 성도 한 100만 정도. 그러니까 200~300만이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희한한 얘기 들어보면 혹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깨닫지 못하는 건 깨닫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 미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밥을 늘 먹는 밥 먹다가 때로는 특식을 먹으면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매일 먹는 밥이 중요한 거예요. 이 건강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란 말은 바리새인들은 성령 연구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삶으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 안 했어요. 기득권, 정치권 이런 데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누룩,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데 실제로는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 누룩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우리 떡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 먹지? 먹을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떡, 잘못된 누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조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이 땅의 것만 생각해.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어.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왜 떡 걱정하냐. 나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죠.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희들 기억 못해? 5,000명,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지자들에게 계속 나눠주죠. 그럼 지자들은 또 그 무리들을 갖다 나눠줍니다. 배수다 덜해서 있었죠. 그거 너희들 기억 못해? 내가 얼마든지 떡 만들 수 있는데 먹는 걸 가지고 뭘 걱정하니?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모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칠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이제 갈릴리 호수 동남쪽 대가벌리 쪽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건데요.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축사하고 또 지자들이 나눠줍니다. 그럼 지자들은 계속 4,000명 한 15,000명 가까이 되겠죠? 그들이 나눠줍니다. 나눠줘도 뭐예요? 7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은 별난 일을 행해요. 먹고 입을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 다 책임져 줘요. 11절 읽어볼까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니들 날마다 떡만 생각하고 있어 그래. 뭐 먹을 것만 그렇게 생각하냐? 나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내가 먹을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의 누룩, 잘못된 교훈을 얘기하는 거야. 누룩 주는 그들이 번져나가는 이 잘못된 교훈, 이거 주의해야 돼. 너희들이 가까이 하면 오염 될 수 있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제에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이제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아이고,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땅의 얘기를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늘의 얘기를 계속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이 잘못된 거니까 우리 보고 주의라고 하시는군요. 그래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단들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단이라는 단어를 보면 단자 한 마리 끝단이라는 뜻이에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명성과 그 제임의성 가도 성경 가지고 해요. 근데 엉터리지. 대개 이단들이 이제 마지막 가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을 얘기해요.
이게 제일 큰 이단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지 지가 어떻게 메시아야. 그걸 숨깁니다. 무리 가운데 있을 때는 숨겨요. 이제 그 위층으로 지도자급으로 가면 그걸 드러내는 거라. 지도자들은 자기도 그거 얻어먹으려다 보니까 그게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이단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가끔 장산역 가다 보면 그 책을 놓고 이렇게 아주 말끔하게 입은 여호와의 증인이 가끔 만날 때 있는데 보면 주제가 가정, 평화 이런 거 얘기 나와요. 가정 평화하면 사람이 혹하죠. 가정 잘 돼야 되는데 평화를 우리가 잘 누려야 되는데 사람을 혹하는 주제를 많이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같으면은 사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먼저 쫓아갑니다. 저는 일광에 물난리 났을 때 그 사람들 제일 먼저 쫓아갔어요. 좋은 일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신천지 지나면 보세요. 얼마나 야단 없었답니까? 그리고 또 정치권이 또 뒤에서도 그들 이용하고 3, 40만 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요.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보면 사단에 쫓기가 쉬워요. 우리 더 큰 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분별력이 생겨요. 안 그러면 혼선된 것들이 내 속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 분별력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이렇게 안 듣고 들으니까 아주 신기해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귀를 기울이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쪽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단들은 가면 처음에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 사람이 문제 해결해 준다고 그러고 어려운 점들 들어준다고 그러고 이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최고의 논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되고 하늘의 행복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딴 데 찾고 있는 거라. 이름은 예수님 이름 걸치고 복은 세상 복 찾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밀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대해 준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꾸 세상의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요 미혹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굶으면 좀 어떻고 좀 힘들면 좀 어때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딱 붙들려 있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줍니다. 먹는 것도 책임져 주고 우리 자녀 교육도 책임을 져주고 우리 모든 걸 책임져줘. 근데 우리는 자꾸 양다리 걸치다가 나중에는 인생 마칠 때 보면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예수님께 보고할 것도 없고 이 땅에 남길 것도 없고 아주 어리석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데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그럼 모든 것들이 제 편이 됩니다. 내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으로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눈동자가 마주쳐야 돼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내게 그대로 삶으로 담아낼 때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 앞으로 매달 거고 그들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그래요. 빨리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훈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를 조심하십시오. 더더라 담임 목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완하는 건 모르겠지만 또 그거 가지고 담임 목사의 말씀을 비판하거나 이러면 영적으로 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